사무엘 4장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최고 권력 가문인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아주 재밌게 시작이 돼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이고 영적인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아들들과 함께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하루에 다 몰살되어서 죽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모든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고, 또 사무엘상 우리 본문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로 아주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 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징조가 나쁘든 좋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을 빨리 느껴야만이, 캐치해야만이 그 사람이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남편 탓합니다, 직원 탓합니다, 교인 탓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내 탓이에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로 바뀌어집니다. 또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아주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악하게 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되돌아오는 것은 전부 다 나에게 엄청난 장벽과 그리고 굳건하게 닫힌 문밖에 없고,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엄청난 재앙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개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개인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또 자존감이 또 너무 없어도 안 좋겠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하찮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지를 않아요. 막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해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했을 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저 블레셋 이방 족속에게 우리가 당해야만 되는가? 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하고 장로들이 회의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앞세워 나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그 함성이 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함성이 컸어요. 그 함성이 원어에서는 승리했을 때의 함성이라는 거죠. 그 함성의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미 승리했다 이거죠. 법궤를 이제 우리가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승리의 함성을 불렀어요. 그리고 힘차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대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대패를 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언약궤, 성궤라고 하는 이 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건 더 큰 수치와 더 큰 비참함은 없어요.
차라리 빼앗기느니 내가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 신앙 좋은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장정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제사장은,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두 아들이 법궤를 나갈 때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두 아들까지, 제사장까지,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연락병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막 뛰어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달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도 궁금해서 텐트 바깥에 나가서, 성막 바깥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근데 연락병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것이 또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하지만 오늘은 그 해석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갑니다. 백성들에게 연락병이 소식을 전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고 우리의 군대 3만 명은 다 몰살해서 나만 살아 여기 왔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렀던지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서 듣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이런 보고가 나오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더 큰 청천벽력은 없어요. 그대로 늙고 98살 된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어요. 그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집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남자 3만 명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그 다음 내용이 19절부터 22절인데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 도중에 들은 소식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에요. 힘내세요.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라고 한 소식에 관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애기 이름은 뭘로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산파들이 아들이에요 막 이렇게 떠들어갈 때 그 며느리는 이가봇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말 외마디를 외치고 그 며느리도 죽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엘리 가문, 그 시대 최고의 권력 집안인 엘리 가문이 다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미신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 이 원인이 뭐냐는 그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미신적으로 법궤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죄의 원인 이런 거는 분석도 안 해요. 그래서 미신적으로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아요. 내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290장 찬양했듯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도 없지만 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장로들은 장로회의에서 뭘 결정했어요?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엉뚱한 이유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엄청난 참패입니다. 충격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마음은 멀리 떠나고 말로만 입술 나불거리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다 밑줄을 빡빡 빨갛게 그으셔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13절부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네,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죄가 아주 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고기를 삶아요. 그럴 때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갈고리로 집어서 나오는 거, 그것은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욕 안 하는 여러분이 위선이에요. 욕한 제가 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새끼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의 고기 삶는 데마다 갈고리 집어 넣어서 지가 처먹어요. 그리고 처먹기만 하겠어요? 고기 많이 먹어보세요. 소주가 왜 생각이 안 나요? 술이 왜 안 나겠어요? 술까지 처먹겠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안하무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멸시하는 겁니다. 이거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23절부터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어느 날 강팍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부부 싸움도 적당히 작전들 서로 치잖아요. 그래도 막 싸우면서도 그래도 내가 요 컵까지만 던진다. 아니야, 나는 숟가락만 던진다. 나는 설거지할 때 저 인간이 저렇게 문을 꽝 닫으면 나는 그냥 퐁퐁 그냥 확 던져버린다. 요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강팍이 된 거예요. 완악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출애굽기에 몇 번씩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미혹시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을 일이고 멸망할 일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것은 이미 끝난 거나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너와 약속했었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나 너희 자식들이 나를 너무나도 멸시했다. 예배를, 제사를 너무나도 멸시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한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가 뭘 너희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 다 젊어서 어려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예언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나가야 되는데 미신적으로 부적 달고 나가듯이 그냥 미신적인 행위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거 나 소용없다.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3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다 같이 언약 관계다. 시작. 그래서 언약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세계가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거다. 레위기 26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피하다 이거죠. 나를 진심으로 찾지 않으면서 법궤는 왜 가지고 나가니? 차라리 빼앗기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개입하듯이 쳐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강사문 교수의 주석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지만 자동적으로 무조건 승리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상징은 그 상징의 실제와 연계되었을 때 본래 기능을 갖는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정상일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어요. 64개의 교회와 386개의 효사를 몰라도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를 복되게 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해 줘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 줄 이렇게 하셔야 돼.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너의 열심, 너의 종교심으로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구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의 파탄에서도 나 질병의 내 육체적인 파탄에서도 내가 저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의 증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증가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는 올지 않아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벗어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운명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태도로, 어떤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 내 육체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태도, 인색함과 야박함과 잔인함과 이 추함과 더러움을 다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 가을에 나는 주실 곳이 없어요. 왜? 내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어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새 길을, 성령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도모, 나의 모든 모사, 나의 모든 술수, 나의 모든 계획 다 던져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나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되기 전에 인간의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주역이죠. 그러나 예수가 복음이 전해진 이후부터는 그 옛것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지혜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주역을 넘어 우리는 주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 가을에게 놀라운 결실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집어진 세상일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 나의 현실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은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